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 대강절 40일 저녁 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어제 다윗의 그 고백이었는데 다른 것 아니었죠?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노래를 어제 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한 뼘의 밤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아버지도 전쟁 가운데 생사를 넘나들며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은 참 산다는 게 순간이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영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특별히 우리는 영원을 믿는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가,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고 사는, 하루에도 감정이 수도 없는 뉴스 매스컴거리로, 아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오늘 아침엔 분명히 내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저녁에 살다 보니까 처자식 무슨 일로 아픈, 가슴 아픈 소리들을 들을 때면 얼마나 하루도 생사를 넘나들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고통 겪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기쁨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그분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더구나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냐? 우리가 신약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집을 잘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인생의 집을 잘 짓게 되면 거기에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살 집을 준비하며 일평생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라 그랬죠. 교회 왔다 갔다,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 오는 사람.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하늘 땅 교회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게 영원한 교회,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 돼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는 결국 나의 신분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 붙들고 살면 나는 거기에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목적이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도 뭐 월세로 있지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은 아니죠. 물론 내 집처럼 여기면서 우린 청소도 하고 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집은 어떻게 돼요? 누가 나가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영원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가라고 할 사람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냥 물이 들이닥치고 장마가 지면 내 집이라도 이사가고 주인이 짐 빼달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집에 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평생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주제 가지고 해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는 나는 정작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많은 영혼들 위해서 내가 살지만 결국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한 신자로 한 영혼으로 바로 서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나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라는 숲의 바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 유일한,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우는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응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는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뭐냐?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말씀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성도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일을 하고도 나는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가리우는 존재는 하나는 사단이죠. 귀신, 마귀. 또 한 가지는 인간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벗삼겨서 내 몸뚱아리 편하고 내가 그냥 좋은 그것에 그냥 연연하면서 늘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지혜롭게 교회가 그냥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제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코로나가 왔어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린 그곳은 몇 사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모여서 그 남은 사람끼리 교회 영광이 되고 든든히 서 가지만, 그때 다 흩어져서 아유 큰일 난다 이랬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은 것을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영광인지 우리는 그 순간마다, 그건 뭐 사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갖출 건 다 갖추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을 드리는 데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예요? 성도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아멘.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제약이, 곧 내가 제약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제약이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이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믿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래서 그러한 자가 자기에게로 나와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신앙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막 그래요. 물론 변증이라는 학문은 필요하지만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논리적으로 무슨 변호사 출신이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죠. 그분은 증거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 자체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워십,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 플러스 ship, 같이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 플러스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할 때 ship이 신분이라는 건데, 그 말을 합쳐보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같이 있는 신분으로, 존재로 여겨.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 있어요. 아파요. 뭐 해요? 집에 지금 불났어요. 뭐 했어요? 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그와 같은 삶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어 놓으세요. 영광이 임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영광이 임해요. 첫 번째는 예배였죠. 두 번째는 사랑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자, 네 번째는 각자에게 준 달란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알릴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2023년을 바라보면서 묵은 신앙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동하는 신앙. 이제는 코로나 더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 그래? 엔데믹. 같이 그냥 코로나와 같이 간다는 걸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예배도 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큰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 준비하고 싸워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얘기하고 집에 와서 작은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그깟 돈을 주고 김장 사 먹으면 그만인데 왜 하늘 땅 교회는 굳이 모여서 이 불편한 일을 자처해서 김장을 담그려고 할까? 불편하죠. 돈 있으면 다 되죠. 주변에 어제도 이야기 나눴더니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겁한다. 그냥 사드시지. 그거 어려운데 왜 해? 저에겐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단점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 말로의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가는 그 신앙을 위해 어제 김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으로 체득한 신앙이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때로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되신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면하라 그래요. 말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주님 앞에 나는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면화, 체면화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오늘날 편리를 따지다 다 더 좋은 의자.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불편하다 뭐 하시다 보는 동네 큰 교회 제가 참 많이 소개하는 편이에요. 또 오셨는데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없어서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를 유명한 교회로 다 소개해서 보내드려요. 아주 제가 뭐 얼마나 많이. 근데 이게 참 우픈 일이다. 우픈 일. 네, 슬픈 일이죠. 웃기면서도 슬픈 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함이 그 예배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고 저기는 뭐 저런데 이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못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우리가 바라보면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왜요? 혼자도 놓고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수요 예배, 주유 예배, 주중 예배 뭐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또 한 명 오겠지. 열심히 말씀. 그래도 지쳐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사람도 안 보내주고. 야 재야가 너는 오늘 누구한테 예배한 거니? 아니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제가 설교하지 들어주는 사람도.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예배 성도들 물론 앉아서 드리는 거 이분들도 예배하든 너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앉아있고 우리 교회 몇 사람 모이고 상관없어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